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원칙이 되어서 말씀 충만, 능력 충만한 이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두 절, 30절, 3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었죠. 화해 이후에 에서는 먼저 세일로 떠나게 되었고 야곱은 숫곳에서 잠시 머물다가 너무 좁아서 세겜성 앞에 있는 아주 넓은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 장막을 치고 세겜성 사람들에게서 그 땅을 은 베크시타에 사게 되고 그곳에 이제 드디어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이때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저 우상 숭배하는 세겜성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땅을 살기 시작을 했고 또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교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한 가지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보러 갔다가 그만 그 땅의 주장인 세겜에 의해 강간을 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세겜의 딸들을 보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세겜의 친구들과 사귀고 놀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렇게 그저 놀러 갔다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디나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조신하게 집 안에 머물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냈다면 이런 문제 생기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밖으로 싸돌아다니길 좋아해가지고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느냐라고.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아니 그 딸을 좀 잘 간수하지 왜 딸을 그렇게 놀러 다니는데 보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디나가 피해자가 아닙니까?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 사건의 당사자가 여러분의 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디나가 피해자인데 피해자를 위로하고 감싸주고 피해자를 보호해 주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책임을 디나 개인에게 전가하면서 피해자 탓으로 돌린다면 이건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이 사건의 또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아이들이 귀신놀이하는 죄악된 현장에 놀러간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그 부모가 왜 자식을 통제하지 못했냐고 얼마나 2차, 3차 가해가 되는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이로 인해 부모들이 큰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죠. 특별히 젊은이들은 그런 젊음의 열정을 분출하고 발산하면서 더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청년들을 그냥 나가지 말란다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막을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잘 놀아야 창조적인 에너지로 더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낼 수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은 그 자녀들을 막고 가두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놀든지 피해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환경과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디나의 강간 사건에 있어서도 또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도 어른들이 왜 자녀를 지켜주지 못했는지, 왜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는지 어른들이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또 튼튼한 울타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제 이 사건을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규정하고 대처했는가? 혹시 그 과정에서 후회할 일은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 딸 디나가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사건을 디나가 더럽혀진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더럽혀졌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은요, 이 더럽혀졌다는 말은 단순히 성적인 순결을 짓밟혔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건 종교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의적인 차원, 예배적인 차원에서 부정해졌고 더럽혀졌고 짓밟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단지 한 여성의 순결을 잃는 문제를 넘어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신앙이 이방의 우상에 의해 짓밟혀서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사건이고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된 사건이고 죄로 오염된 사건이다. 이렇게 이 사건을 규정한 것이죠. 7절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 일을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했다고요? 디나가 당한 일이 단지 디나 개인의 당한 일이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해서는 안 될 일이 행해졌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고 성결한 정체성이 지금 큰 타격을 받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죄로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럽혀졌다,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이런 말은 14절로 넘어오면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라고 하면서 수치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의미가 더 강력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의 강간 사건에 대해 심각한 종교적인 훼손, 예배의 오염으로 극대노했지만 반대편의 가해자인 세겜은 이 문제를 그렇게까지 확대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디나를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또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세겜이 디나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절차를 건너뛰고 먼저 사실 강간을 해서 잘못을 하긴 했지만 이 잘못을 회피하거나 또 도망가지 않고요,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책임 있게 그녀를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그저 말뿐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세겜 자신이 직접 와서 정중하게 요청을 해요. 11절에 보면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내가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고 그녀를 사랑하니 그녀를 내게 아내로 주면 내가 모든 대가 다 지불하겠노라고 그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를 바라보는 차원이 종교적인 차원으로 그렇게 달랐던 야곱의 아들들은요, 그 말을 전혀 받아둘 생각이 없습니다.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결혼을 시키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4절 15절에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그렇게 얘기하죠. 할례와 결혼을 통해서 지금 두 민족이 한 민족으로 하나가 됩시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면 서로에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 속에는 실제로 그렇겠다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속여놓고 보복하려는 생각으로 이 제안을 한 것이죠. 그 속마음을 알리 없었던 세겜은 이 제안을 들은 이후에 이 제안이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민족이 하나가 되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라고 본다면 할례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야곱의 재산도 함께 한 가족으로 공유할 수 있으니 세겜이 더 부유해지지요. 게다가 둘 사이에 갈등 없이 화평을 유지하게 되었으니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나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나 혹은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나 서로에게 유익하고 합리적인 거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세겜이 나서서 세겜 성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할례합시다 설득을 한 것입니다. 그 설득에 모두가 동의했던 세겜 사람들은 드디어 할례를 행하게 됐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제안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복수만 생각하고 있었고, 결국 할례를 행한 후에 아직 회복되지 않아 아파하는 세겜성 사람들을 그대로 급습을 하게 됩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할례라고 하는 정말 순수한 신앙적인 행위를 복수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을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적으로 더럽혀졌다고, 그래서 지극히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했던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신앙의 행위를 그만큼 거룩하고 신성하게 여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오히려 할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신앙의 행위를 복수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기 얼마나 이중적인 그들의 태도가 나오는지요. 그들은 분노하긴 했지만, 명목상으로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이 오염되어서 분노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분에 못 이긴 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분노하고 보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감정을, 복수하고 싶은 감정만 표출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득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가죠. 그랬다가 그만 그 법궤를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겨 버리는 영적인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평소에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를 회방했고 멸시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단지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법궤를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으니 그 끝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이름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장면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를 들고 예배를 드린다면서 정치적인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태극기를 들고 달려간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가 짓밟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표현하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죠. 문제는 이처럼 신앙적인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위의 현장에서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여 삼창을 하며 기도를 뜨겁게 하고 찬송을 부르고 심지어 헌금까지 하면서 정치적 구호를 외쳤으니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거룩해야 할 행위인 예배를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예배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취급해 버리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이거 기뻐하실까요? 오히려 그 장면을 온 국민이 바라보면서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긴다면 예배 그 자체를 목적으로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이용해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공격하거나 보복을 하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범한 죄악이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만 것이죠. 여기까지 야곱은 아들들이 이렇게 행하는 보복의 행위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수많은 세겜성의 사람들을 몰살한 아들들의 잘못된 행위를 보면서 야곱이 뒤늦게 깜짝 놀라며 후회합니다. 30절에 보시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바라볼 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그들이 행한 일은 주변에 악취를 풍기는 일이고 화를 자초하는 일이고 그래서 잘못하면 그들 전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었노라고 뒤늦게 후회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면 우리는 예배를,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하나하나 거룩하게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잘못된 행위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거룩하게 여겨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만큼 예배를 존귀히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